오늘은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부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사역할 때 한참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중이라서 아이들이 모일 수가 없어서 줌으로 온라인 기도회를 토요일마다 했습니다. 기도회 때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묵상한 것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봤는데 한 친구가 이런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학교에서 식사 기도할 때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듣는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 제목이니 그냥 기도하면 되지 담대하게 기도해라 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코로나 때 기억나십니까? 혹시 벌써 까먹으신 건 아닙니까?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언론에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들을 쏟아내며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 시기에도 밥은 먹어야 하니까 가끔 외부 식당에 갔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뭘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그때 강도사였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움찔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래도 강도사인데 기도하기 전에 움찔하는 게 말이 되는가? 참 많이 회개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물며 강도사도 아무 상관이 없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이 움찔하게 되는데 중고등학생이 어땠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학교에서 또래 집단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에 친구들로 둘러싸인 학교 식당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식사 기도할 때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 중학생 친구의 기도 제목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서 그래 같이 기도하자 이야기하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담대하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코로나라는 특별한 시기를 보냈던 청소년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성도님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사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떠십니까? 코로나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여서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모르드게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있을까요? 에스더서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서 바사 제국이라고 말하는 나라의 2인자인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썼습니다. 그 조서에는 아달월 13일이 되면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이고 그 모든 재산을 빼앗으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이 전멸당하게 된 것입니다. 남녀노소 예외가 없습니다. 실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말로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할 만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왜 일어난 것입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왕이 하만을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신하들이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무릎을 꿇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하들이 이 사실을 하만에게 알렸고 하만은 이를 괘씸히 여겨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 즉 유다 민족을 멸절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유다가 멸망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구약학자 박우택 교수님은 이들이 이런 위기에 처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살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의 수단으로 페르시아의 법과 권력을 사용하여 그들을 위기에 빠지게 하셨던 것이다. 페르시아에 거주하던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주장입니다. 페르시아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에스라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바사왕 고레스,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주전 538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한 것입니다. 에스라 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대제국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모두 다 유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전 479년입니다. 고레스 왕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조서를 내린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땅을 떠나지 않아서 그곳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 준비하는데 60년이 걸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편해서 안정적이어서 이 모든 걸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학자 이언 두기근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낙후 지역에 비해 수사는 제국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발전과 도약을 하기에 훨씬 유리한 장소처럼 보인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진 곳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버리고 그런 땅에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성도님들은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게다가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성벽도 다시 쌓아야 합니다.
그냥 공짜로 성벽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일에 자기의 돈과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심지어 그 수고한다고 칭찬해 주는 일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막을 것입니다. 누가 과연 그런 일을 쉽게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그 폐허의 땅으로 가서 성전을 짓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모른 척하며 순종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눌러 앉은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충성해서 안정된 삶을 얻었던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에 충성해서 안정을 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일에 있어서 몹시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에스더는 원래 이름이 에스더가 아닙니다.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하닷사였습니다. 에스더는 하닷사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버리고 별이라는 뜻을 가진 페르시아 이름인 에스더로 개명했습니다. 왜 이름을 바꿨겠습니까? 하루빨리 그 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에스더 1장과 2장은 와스티 왕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말을 듣지 않는 와스티 왕후를 폐위시키고 젊고 아리따운 그리고 순종적인 새로운 왕후를 찾는 작업을 펼칩니다. 에스더는 이때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에스더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헤게는 왕의 후궁을 뽑는 일의 책임자였습니다. 에스더는 궁녀를 주관하는 자라는 공식 직함을 가진 헤게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하게도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게 봤다라고 적혀 있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환심을 샀다라는 수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헤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예뻐 보이는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음식을 공급받으며 일찍부터 몸을 치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숨겼습니다. 에스더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제국의 법칙에 순응함으로써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결혼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분명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왕후의 후견인 모르드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더 2장 19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은 전통적으로 법정의 역할을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모르드게가 수산성에서 법을 관할하는 자리에 임명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후의 후견인이었던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의 유력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높은 지위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더는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깁니다. 에스더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이것이 이들의 죄였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정착한 유다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새 제국에서의 삶에 익숙해져 버린 유다인들에게, 어느덧 제국에서의 삶이 좋아져 버린 유다인들에게 멸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대제국이 그들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신뢰했던 제국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이 제 위에 누워서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순간에 이 상황을 모르는 단 한 명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에스더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대궐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자 사람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베옷을 벗고 의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 때문에 몹시 곤란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후견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궐문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지 말고 옷을 갈아입고 빨리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이러한 에스더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모르드게가 옷 갈아입기를 거절하자 에스더는 내시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얼마나 많이 상실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아달월 13일에 유다인을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라는 조서가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고 에스더가 살고 있는 수산성에도 반포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17지방의 모든 민족이 이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그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수많은 유다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혼자 이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제국의 왕후가 되어서 왕궁의 편안한 삶을 살면서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이 절망에 빠진 그 순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에스더가 지금껏 자신이 유대인인 걸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었으니까 그 어떤 사람도 에스더 왕후에게 유대인이 멸절되게 됐다는 소식을 알려줄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에스더가 내시에게 모르드게를 만나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하닥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의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서 에스더가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왕에게 나아가라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까지 유다인이라는 것을 숨기라고 했던 모르드게가 이제는 유다인임을 밝히고 자기 민족을 구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말렉의 후손인 아각 사람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는 것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에 의해서 모든 유다인을 멸절하라는 조서가 반포되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각성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도 같은 믿음을, 같은 회개를, 같은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르드게의 요청에 대한 에스더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지금까지 모르드게가 명령한 것을 모두 잘 따랐던 에스더가 처음으로 모르드게의 명령에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 왕이 금규를 내미는 자만이 살 수 있는데 자기가 지금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랑이 식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향락에 빠져 있었던 왕입니다. 분명히 여자 없이 혼자 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달이나 아내를 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른 여자를 찾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에스더에 대한 왕의 사랑이 식었습니다. 왕의 부름이 없이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 죽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가는 에스더는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네, 아마도 높은 확률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곤란하다고 말합니다. 모르드게의 부탁을 거절한 것은 아니지만 죽을 게 뻔하니 그 부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그 곤란한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글을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는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목숨을 건진다라는 것은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혼자 도망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없지만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정체를 숨기고 안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후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인으로 죽는다면 에스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인을 배신하고 유다인을 멸절시킨 그 대제국이 에스더가 비록 왕후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겠습니까? 또 에스더가 혼자 살겠다고 언약 백성의 위기를 모른 채 한 채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나는 유다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사는 것은 정말로 사는 길일까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베풀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 죽는 길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런 선택을 해서도 안 됐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어도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든 누구를 사용하시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에스더가 침묵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능히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 앞에 침묵했었던 에스더와 에스더의 가문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스더는 행동해야 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구약학자 이언 도기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이 달린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는 더 이상 두 세계의 경계가 모호한 구역에 살 수 없다. 지금까지 에스더는 드러나지 않은 신자로 살았다. 안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공동체의 일원이라 생각했지만 밖으로는 그들과 전적으로 격리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었다. 이제 더 이상 모호한 지점은 없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외나무 다리입니다. 전진이냐 후진이냐 반드시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에스더는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결정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모아서 에스더 자신을 위해서 밤낮 3일을 먹지 않고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금식은 늘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밤낮 3일을 금식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인들과 함께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비로소 처음으로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자기 민족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은 지금 에스더의 위기를 자신들의 위기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 3일의 시간 동안 유다 민족은 에스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3일의 시간 동안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은 것입니다. 또 에스더는 제국의 습성을 버리고 제국의 방법을 버렸습니다. 에스더가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갈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금규를 내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금규를 내미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그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뻐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뻐 보이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꾸며야 합니다. 이전에 에스더는 그 제국의 방법으로 왕의 사랑을 받았고 왕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제국의 방법을 버리고 밤낮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3일 동안 금식한 사람의 얼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뻐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너무나 불리한 그 방법이 에스더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의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모두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에스더는 죽지 않았습니다. 유대 백성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최악의 상황을 반전시켜서 자기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멸절하려고 했었던 그 악한 민족들, 유다인의 대적들을 멸절하는 기회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높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더의 놀라운 순종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이때 침묵했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에스더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의 삶과 거리가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적대적이지 않을 때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세상이 발톱을 드러내고 교회를 핍박하는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가 교회의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님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혹 에스더처럼 제국의 궁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공동체와 단절되어 계시는 분 없으십니까? 혹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혹시나 그 어려움이 나에게 전달될까봐, 혹시 나에게 불통이 튈까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지만 않으면 내가 이 인생, 100년도 안 되는 인생 홀로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홀로 목숨을 건질 수 없습니다.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분은 따로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는 척 하시는 순간, 우리랑 연결되는 순간 예수님은 피곤해지시는 겁니다.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스더가 사는 그 왕궁보다 더 좋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왜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나를, 성도님들을 모른 척하면 사는데, 부끄러워하시면 사시는데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이 저 같은 것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거기에 계십니까? 그곳에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진화론만이 진리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온갖 음란한 문화가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성경이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고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홀로 목숨을 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은혜를 입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곳이 어디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아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 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